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췄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과 함께 길을 가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므로 깜짝 놀라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커스로 데려갔습니다.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그는 이방 사람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아나니아는 그곳을 떠나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커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도대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죠. 누굴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시고 제일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거울을 보면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면 은혜가 됩니다. 감동이 되죠. 예수의 은혜는 정말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바뀐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시애틀에서 제 친구가 흑인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목회를 합니다. 험한 지역입니다. 18살이 되기 전에 많은 아이들이 총 맞아 죽고 마약 오버도스에서 죽고 감옥에 갇히는 애들이 태반인 그런 지역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면 걸어 다닐 수 없고 차도 문을 잠그고 운전을 하고 다닐 정도로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친구 목사님의 형님은 교회 앞에서 총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젊은이들의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알아보니까 갱단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 전설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찰이 총을 쏠 때 그것을 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그 두 개를 하면 갱단에서는 전설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젊은 아이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갱단 멤버였는데 경찰을 향해서 총을 쏴서 손에 수감을 하고 들어갔다 형을 살고 나왔고, 그리고 자기 친구를 향해서, 자기 동료를 향해서 경찰이 총을 쐈는데 몸으로 그거를 막아서 갱단에서 영웅이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폭력과 마약과 온갖 범죄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였기 때문에 변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갱들이 다 그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 있는 불량배들이 전부 다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러 가면 대낮에 가도 굉장히 몸을 사리고 조심해서 그 동네를 돌아다녔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그 교회에 부흥이 생긴 난 다음에 동네가 다 레노베이션이 됐어요. 완전히 아름다운 동네로, 아주 안전한 곳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한인 아이들을, 코리안 아메리칸 아이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애들이 20분 이상 설교 잘 못 듣거든요. 근데 이 갱단 두목이 와서 간증을 한 2시간 간증을 하는데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간증을 듣는 것을 보고 참 변하지 않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때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다시 나도 바뀔 수 있다. 그게 그들의 이야기라고 하면 하나님은 박물관의 하나님으로, 도서관의 하나님으로, 혹은 강의실의 하나님으로 전락해 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전혀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던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를 핍박하던 박해자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이 바뀌었다, 사울이 회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마치 탕자의 귀환이다라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비유에, 그 설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다가 먼 나라에 가서 창기들과 함께 탕진하고 돌아온 플레이보이였잖아요.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사울은 어렸을 때부터 유대교적인 열심이 특출하고, 그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는 혈통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최고의 엘리트요 가멜리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으로부터 수학한 이스라엘의 지성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히브리 말과 헬라말이죠. 헬라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글로벌 리더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있어야 유대교가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보통 사람들이 똑똑하면
지성이 뛰어나면 행동이나 용기가 따르지 않기 쉬운데 그는 열심으로도 유대교가 아닌 것들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다 넣을 만큼 열정의 행동까지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유대교를 향한 열심은 특출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를 포함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점은 평생 성경을 그리고 종교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데 있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날 때부터 율법 속으로, 날 때부터 성경 속으로, 날 때부터 믿음 속으로 태어난다라고 했던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먼 곳에 있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예,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노력만 남는 거죠. 율법주의는 뭐냐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심취한 나머지 율법을 주신 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율법의 정신과 마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과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교만이죠.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그리고 변변한 죄에 한번 져보지 못하고 나는 바른 생활을 하고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분들, 그것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말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저 사람 왜 저런 거야 라고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생각이 쉽게 들어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젊은 사울처럼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의지하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도덕주의에 빠져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 그가 왜 이렇게 열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느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공로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열정으로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은 성경도 알았고 기도도 알았고 금식도 알았고 율법도 알았고 경건의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주인이 되지 않고 계셨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마섹까지 가게 됩니다. 자, 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다마스커스의 여러 회당에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도를 따는 사람들이 있으면 닥치는 대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커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자,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 여행을 해야 도착할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도시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글로 많이 도망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열정이 출중했던 사울이 출장 문서를 가지고 다마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감옥에다 쳐넣으려고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도시에 거의 다 가까이 왔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말은 갑자기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왔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라고 얘기하죠. 갑자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호련히 갑자기 이렇잖아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방을 가득 세웠어요. 자, 은혜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갑자기 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기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뭔가 성경 통독도 여러 번 하고 있고 새벽기도도 좀 쌓아놓고 특별 새벽기도도 좀 하고 금요초라도 좀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선교지도 왔다 갔다 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뭔가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나요? 틀렸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까? 온다 그러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갑자기 호련히 예상하지 못했던 때,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임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고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은 땅의 사건이 아니었어요.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사울은 자신의 계획을 따라서 땅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위상을 높이고 그리고 그가 얼마나 유대교회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드러내서 예루살렘의 자기의 위치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다지고 이런 인간이 주도하고 있는 인간 사건들을 놓고 그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사울의 삶 가운데 임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땅의 사건의 주도자는 사울이었지만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하늘의 사건의 주인공은 사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울의 회심 사건은 하늘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은 밝은 빛이 둘러 비추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가장 특출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젊은 야만과 사울은 사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는 율법도 알고 기도도 알고 하나님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영혼은 어두움 속에 꽁꽁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다마섹까지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똑똑하고 야물차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그였지만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밝은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가장 신봉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라고 하는 삶의 철학은 굉장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쓰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대신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더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결국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를 따라가는 또 다른 율법주의의 성과주의의 모습에 불과한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던 사울이 여전히 어둠에 갇혀 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나의 삶의 부분의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둠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은혜의 사건은 뭐냐?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밝은 빛이 어둠 속으로 쑥 들어오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사랑해요.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목사들끼리 모여서 언젠가 오래전에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왜 바퀴벌레를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굉장히 궁금하죠. 목사들만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하면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야단을 치지만 목사들끼리 모여서는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바퀴벌레를 창조하셨을까? 말 많이 하던 친구들도 그런 질문이 나오면 입을 닫아요. 제 친구 중에서 똑똑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신학교 교수하는 친구인데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는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드셨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바퀴벌레 요즘 잘 못 보시죠? 바퀴벌레는 밝으면 안 나타나요. 불 꺼놓고 집이 조용하면 스물스물 기어나와요. 그리고 부엌불을 탁 켜죠? 그럼 어떻게 하죠?
어디로 도망갈지 어두운 곳으로 막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울이 그런 존재였어요. 사울이 자기는 똑똑하게 산다고, 열정 있게 산다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하늘의 빛이, 하늘로부터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를 둘러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정오예요. 지금 12시인 거예요. 그 12시의 빛이 감당할 수 없는 더 밝은 예수의 빛이 사울을 감쌌다라는 것이죠. 4절 말씀부터 다시 해볼게요. 4절부터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아 땅에 그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습니다. 사울은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거라. 내게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성경에 이름 2번 부르는 거 나오면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중에 아나니아 부를 때는 한 번밖에 안 부르시잖아요. 아나니아야 이렇게 한 번밖에 안 부르시잖아요. 근데 지금 2번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톤이었을까요? 화가 난 톤이었을까요? 몹시 분노한 하나님의 톤 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톤이었을까요? 어둠 속에 있는 사울을 빛 가운데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은 어떤 음성으로 다가왔을까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무척 잘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단언해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봤을 거예요. 평생 처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 그 다음의 음성이 사울을 몹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지금 사울은 이 음성이 들려오는 대상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존재가 그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들려오는 음성이 사울을 몹시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혼란 속으로 빠뜨렸을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 질문.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울과 예수가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당신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이 막 흥분했잖아요.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거야?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잡혀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난리가 났는데 당신은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던 이 장면 기억하시죠? 몰라도 기억하는 척. 그러니까 예수 사건은 예루살렘을 발칵 뒤집히게 하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젊은 랍비였는데 그가 무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기적, 이사,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런 일들을 사울이 알고 있었을까? 어쩌면 성전을 드나들면서 리더였던 사울이 멀리서 설교하는 예수의 모습을 한 번쯤은 두 번쯤은 본 적은 없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죠. 개인적인 교감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충분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결론은 뭐냐? 예수는 메시아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신학의 근거에서 저렇게 무참하게 죽어가고 아직도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는 결론하는 거죠. 그리고 핍박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이교도들을 몰아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처음 그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음성이냐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혼란인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자 8절 9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으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목소리를 듣고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 들어가서 혼란 속에 그는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지금까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도 그의 금식도 이제 그 주인을 그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같은 시간에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다마스커스에 아나니아라는 어떤 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고든 길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거라. 그리고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5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거기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 자신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사울이 눈이 먼 채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그의 시력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기도해 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주저합니다. 왜 주저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크리스찬 사냥꾼이거든요. 그가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이 다마스커스에 왔어요. 아마 사울이 오는 동안 다마스커스에서 있던 사람들은 기도 모임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기도 모임 뭐였을까? 하나님, 내비가 고장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길을 못 찾게 해주세요. 우리 마을 지나치게 해주세요. 그 눈을 멀게 해서 이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진짜로 눈이 멀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성도들은 우리가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막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기도가 응답됐다고 좋아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 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요구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에게 친절하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많은 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대제사장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아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처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하나님, 사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여기 온 이유도 저희 크리스천들을 잡아가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 헬로!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아 다정하게 부르셨던 이유와 의도를 설명을 해주세요.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 백성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된 나의 도구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사울아 그를 부르시면서 찾아오셨냐? 사울이 이방인들과 여러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도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그에게 가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질문 하나. 왜 사울입니까? 왜 사울이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많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에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 걷지 못했는데 걸었던 사람, 장님이었는데 눈 떴던 사람, 문둥병자였는데 고침을 받았던 사람, 인생이 다 망가졌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됐던 사람,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그걸 먹어본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받았던 사람, 한 번도 공부하지 못한 언어로 하나님의 크심을 선포했던 사람,
그들의 선포함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만들었던 사람. 유무상통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네 것을 네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산을 팔아서 교회를 만들었던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수만 명이 모이는 거대한 교회로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얼마든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고 왜 사울이어야 합니까? 사울은 핍박자잖아요. 흉악한 범죄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기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던 자였잖아요. 근데 왜 사울이어야 합니까? 왜 사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필요로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그동안 성경을 배웠던 것이 막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최강국이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 들어보신 적 있죠? 그가 어려서부터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바일링골 글로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으로 이 설교를 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요원이었다. 또 가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수학했기 때문에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 같은 서를 보면 구약을 통으로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가르침을 잘 절묘하게 섞을 수 있는 탁월한 브레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리더십과 전략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열정의 젊은 리더였기 때문에 그를 이 선교사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일이었다. 뭐 이런 설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럼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Come on. 그러면 지금도 주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선교를 하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러면 최고의 대학에 가면 되겠네요. 신학교와 선교단체는 수능 1등급 내신 1등급 애들만 뽑으면 끝나는 거네요. 게임은 마귀가 울부짖으며 떠나가게 되겠네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소외되겠죠.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스탠포드 가면 게임 끝나는 거네요.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가면 세계 선교 하나님의 일 영광 다 임하는 거네요. 너무 상식적이잖아요. 그가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이 필요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무력한 분이네요. 하나님은 결국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서포트하는 도우미에 불과한 거죠. 사울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울이 인텔이에요. 근데 쓸모없어요. 사울이 권력자예요. 근데 쓸모없어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거든요. 그가 바일링골이에요. 소용없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 그게 아닌 거예요. 사울의 회심 이야기는 막대기처럼 쓸모없는 사람, 아니 흉악한 범죄자였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쓸모없는 흉악한 사람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이방인과 여러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선택된 도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울 스토리의 핵심은 그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배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의 과거를 바라보지 않고 그를 쓰시겠다고 다가오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죠. 그렇다면 그런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시겠죠. 아멘? 저에게도 찾아오시겠죠. 그렇게 흉악했던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연약해도 우리의 열정이 거기에 다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을 때만 요건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쳇바퀴를 돌아가는 공로주의와 성과주의와 노력과 율법의 물법주의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갑자기 하늘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은혜의 사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요, 저의 이야기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의 대단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굉장히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사실 육체적으로 보면 믿을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적인 조건을 더욱 많이 갖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자손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모세의 율법은 내 인생의 안내자 역할을 하여 나는 율법을 가장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너무나 열심이었으므로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허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뭐하며 뭐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를 배웠으니까, 뭐는 어떤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는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나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뭐같이 여긴다고 얘기하죠? 배설물같이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들, 간증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분 예수만 믿으면 너무 좋은데, 많이 배워서 진짜 똑똑하면 예수만 믿으면 진짜 저걸로, 저분 예수만 믿으면 좋은데, 저분 돈 많아서 예수만 믿으면 그 엄청난 돈으로 하나님 일을 하면 되는데, 저분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저 예수만 믿으면 그 유명도를 그냥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쓰면 좋은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들을 아무 쓸모없이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찾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사울의 스토리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화심 사건에서 가장 은혜로운 부분은 아마 지금 등장하고 있는 단역을 맡은 아나니아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울이 있는 집으로 가서 사울에게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이리로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대의 시력을 다시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아나니아가 두려움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것을 신뢰하고 순종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자 담대하게 이야기하죠. 사울 형제여, 당신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당신에게 기도해 줄 때 당신의 시력이 회복될 것이고 성령이 당신에게 충만하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안수를 해줍니다. 진짜 눈에 겉보였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그가 장님이 되었었는데 육신의 눈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전에 그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이제 그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인 삶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역할이죠. 근데 아나니아가 여기서 끝나요. 단역 배우예요. 지나가는 사람 일, 그리고 끝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1세기 최고의 교회 개척자요 선교사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부흥을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나니아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도 바울의 뒤만 쫓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뒤만 쫓아다닌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지나가서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렇게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사도 바울 얘기 들으셨죠? 내가 기도하니까 눈 뜨고 내가 기도하니까 사울이 성령 못 받았었는데 내가 성령 그 개체바 같은 사람이 핍박자요 그 흉악한 사람이 내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접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1세기 최고의 부흥사요.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의 역할은 한번 사울에게 그가 가면 잡힐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가서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낫게 하고 치유하고 성령 받게 하는 역할이었어요. 이번 주에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로 준비를 마무리했어요. 하나님,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 신목사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나니아 같은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안 드러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둠이 걷히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만나면 그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오게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이 보게 되고 성령 받지 못했던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고 소명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소명을 알게 되는 통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을 향한 기도가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 드림인들이 아나니아처럼 사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 있죠? 있어요? 견고한 반석 같은,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도 똑같을 것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이 아나니아가 되면 사울 형제요, 당신이 만났던, 당신이 거부했던, 당신이 박해했던, 당신이 미워하던, 당신이 저주하던, 당신이 싫어하던 예수가 나를 보냈는데 당신으로 하여금 보게 하시며 생명을 얻게 하시며 당신으로 하여금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라고 기도해 주면 그렇게 온전하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통로가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삶 속으로 쑥 빛처럼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데울 때 우리는 사람들의 어둠을 걷게 해주는 아나니아 같은 하나님의 축복과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그 만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매일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주도 주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삐 달려가는 인생의 길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밝은 빛이 우리를 둘러감싸는 사건이 이번 한 주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오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소중한 만남들이 일주일 내내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의 은혜를 붙듭니다. 예수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나니아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갈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